창세기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분된 자들이 셋의 계열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기를 기뻐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의 풍요함, 쾌락, 세상의 유익, 즐거움 혹은 편리함, 유익함이란 말은 맞지 않죠. 편리함, 편안함,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세상적 편리함에 물들어 있는 사람의 딸들과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그 겉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결혼하였다라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타락, 영적 쇠퇴의 일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인류 사회에 완전히 쓰나미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다 넘어지는 겁니다. 죄악에. 그래서 하나님은 3절 말씀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진리와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능력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의라는 가장 완벽한 필터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는 공의이며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 있는 다음에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인간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미 아담 이후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래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배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이제는 줄어들기 시작하죠. 다 넘어집니다. 셋의 계열을 통해 형성되었던 그러한 경건 그룹들도 다 사라져 버리는 시대가 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단순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 그것이 죄의 본성에 따라서 이끌리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몰락될 때가 120년이 남았다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쉽게 우리는 이런 성경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번 120년, 2번 100년, 3번 잘 모르겠다. 120년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120년 후에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지 방주하고는 아직까지는 관련이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좀 정확히 좀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학교도 우리가 좀 많이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20년 동안 지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좀 그냥 있는 것만 좀 살피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5장 32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500년 넘은 다음에 첫 아들인 셈이 태어난 겁니다. 그 후로 금방 이제 새 아들이 나왔죠. 이제 이루어졌죠.
그리고 7장 6절 가서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지에 대한 명시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6장을 보는데 10절 가서 보면 6장 10절 가서 보면 새 아들을 낳았으니 라고 나오죠. 몇 살 때입니까? 500살 때죠. 그리고 그때 이제 새 아들을 낳을 때에 땅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11절에서. 이건 이제 뒤에 가면서 우리가 살필 내용입니다. 다 부패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죄악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 땅이 너무 포악해서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14절에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라는 명령이 처음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안에 지었다는 말, less than 100년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120년에 대한 근거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120년은 왜 말씀하신 것인가? 이것이 6장에 들어와서 좀 새로운 챕터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그 당대 상황에 대해서 땅 위에 번성하던 시대 이미 셈, 함, 야벳이 태어난 그때부터 땅이 쇠퇴했겠습니까? 이미 그 전부터 멸망의 이 상태로 땅은 떨어지고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신 이것은 무엇이냐면 50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세상에 완전히 무너진 이 상태를 하나님은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 이러한 선포를 하시는 시점 지금 이것은 이 서술이거든요. 지금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술입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120년이 지난 때가 어떤 때냐면 노아가 600세가 되는 때입니다. 그 선언을 하시는 시점이 120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선언이 120년 전에 하신 것이죠. 120년이 되리라. 세상은 그때 물로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을 이미 셈, 함, 야벳이 태어나기 전에 확정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정하셨고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이 태어난 다음에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6장 14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죄악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다 죄악 가운데 뒤섞여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악한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4장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시작합니다. 네피림 하면 진짜 이거 잘못 읽으면 피내림이 되네. 이제 거꾸로 읽으면 뒤섞이면 네피림 하면 좀 이게 어감이 좀 좋지 않습니까? 솔직히 뭔가 요정스럽고 천사스럽고 참 이상한 좀 어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네피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여러분 일자가 써 있죠. 네피림에 보면 그리고 맨 밑에 그 페이지의 맨 밑에 오른쪽이나 보시면 장부라는 의미입니다. 장부, 대장부, 용감한 자. 그 이름은 거인, 대장부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해버리면 거인족이라고 하면 됩니다. 거인족.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글 성경이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때는 힘든데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다음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원어적으로 보면 피리어드 찍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피리어드 찍습니다. 피리어드가 아니라 이 쉼표를 찍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예요? 네피림 대장부가 막 거대한 족속이 있는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겁먹고 세상에 향락에 취하고 계속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네피림이 있었고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들은 용사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구조가.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성경 처음부터 막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만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막 상상과 신화와 이런 것으로 하는 해석들 여러분 버리십시오. 성경대로 따라가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주시는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에도 빠지고 세상 편리함에 넘어갔지만 또 세상의 힘에 굴복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 왜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을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회상에 대해서 영적 무너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것도 목사님의 해석이죠 라고 이제 또 할까봐 감사하게도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장 낙담시켰던 한 단어가 있는데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이란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사람들이 있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회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적극적인 이유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런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네피림을 보았나니 이것이 원어입니다. 네피림은 거인이에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거대하게 만들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막 세세 계열이라고 예수 믿고 막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하는 거 덩치도 크고 막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싸움도 잘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굴복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숨고 그 모습 12 정탐꾼의 모습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고대부터 있었던 거인족들에 대한 호칭이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네피림으로 인해서 괜히 힘드시면 거인들이 있었고 이렇게 읽어버리시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 뜻이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것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틈이 생깁니다. 그들의 후손은 아낙 자손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귀신들입니다. 천사가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이고 그것들은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합니다. 인류도 원칙적으로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긍휼하셔서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작정하심에 따라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네피림 같은 세력들 여전히 많은 세상의 힘과 온갖 것으로 무장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며 무엇과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은 다윗에 의해서 물맷돌 하나로 죽음에 이른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조상이 네피림입니다. 골리앗이 네피림입니다. 거인족입니다. 그 집안 전체가 다 거인족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골리앗의 누구 이게 다 그 집안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누구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다윗에 의해 죽었죠. 역대상 20장 8절 가서 보면 가디의 키 큰 자의 소생
누굽니까? 아낙 자손의 후손들, 네피림들이죠.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누구의 손에 죽는 겁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 의해서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힘과 용명을 가진 자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윗에 의해서 그 집안이 몰락한 겁니다. 멸절되었습니다.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아각 자손의 후손들이 다 하만으로부터 그 10아들까지 다 제거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악에 밀려가서는 안 됩니다. 근절하고 정리하고 바르게 잡고 교회가 깨끗해져야 하고 온전해져야 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야 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러운 것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철저히 깨어지고 솔직하게 말씀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여 세상과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그 싸움이 혈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하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성전을 정화할 때는 채찍으로 휘두르시고 거짓으로 일삼는 악한 것들에게는 독사의 자시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바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혈기는 부리실 적이 없으십니다. 참된 진리와 그 진리에 못 박은 겸손을 바탕으로 한 담대함은 혈기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